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안 드리더라도 주중에 이렇게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또 울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중 예배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주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 편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 결국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예화 세 가지를 먼저 읽어드리면서 이 교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화를 3개 준비해 왔어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기 편하게 제가 워밍업으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3가지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썬다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신앙의 교리 가운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인격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길가에 주위에 떨고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자기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므로 지나가는 행인을 거들떠 볼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던 친구는 그냥 가자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대로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한참 다투다가 그를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업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너무 혹독한 추위로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는 추위를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갔다는 감동적인 전도 여행의 행적이 남아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 교조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헌정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는 지금의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친구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시간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 관계를 쌓기 위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런던을 방문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면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그 상흔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고 중에서 런던 근교의 한 숲에서 발생한 일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나무, 아니 대부분의 나무가 아니라 정말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태풍이 불면 숲에 피해가 있으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와 같이 모든 나무가 완전히 뽑히는 일은 본 바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조사팀이 구성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이 발견한 것은 그 나무들을 심을 때 누군가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을 너무 띄어 나무들끼리 뿌리가 서로 얽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은 각각 따로따로 서 있었고 강풍이 불자 모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홀로 있으려 하는 사람은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이 혼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의 관계와 시간과 모든 투자들은 지금 당장의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관계와 이 시간의 희생과 함께함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화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화인데요, 이것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골에 살던 두 명의 젊은이가 도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 대신에 도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1년 가까이 출석을 했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결판을 냅시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심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주일날에 나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다음 날 주일에 나가서 자신이 먼저 누구에게든지 말을 걸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친구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자 그것으로 그 교회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작은 결심을 실천하여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제를 찾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애를 느낄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명동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빠른 성장, 숫자가 멀티플라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말씀 안에서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저께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설명하고 변화를 줘야겠다고.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교회가 대박나게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가 느는 걸 대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관계의 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면 아멘. 하지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본질이 훼손이 되면 그거는 느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부금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것이 대박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된 상태 속에서 한 명, 두 명이 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성장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존경한다고. 그러한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해서. 자, 오늘은 올해가 펠로우십, 와로 펠로우십 교제잖아요.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루어지면 인간적이고 원리적인 교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덥네요, 그렇죠? 히터가 팍팍 들어오네요. 자,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요, 오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펠로십이라는 영어 단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교제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바르라고 하는데, 제가 결합하다, 서로 동맹하다, 서로 연결하다, 단결하다, 함께 같이 쌓아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쌓아 올릴 때, 연결되어서 단결할 때, 바로 그것이 명사로는 하바르에서 명사르 헤바르가 나와서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밴드 있죠, 밴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밴드, 연결되어지는 모임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교제에 해당하는 주요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상호 간에 서로 파트너가 된다는 말입니다. 파트너, 동역자.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는 공동,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기증하고 기부하고 돕는 것, 즉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직접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동료의식, 함께 참석함, 서로 교류함입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이 단어가 어디서 어원이 왔는가 찾아보니까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 나누다, 친구, 그리고 우리, 우정, 동역자, 반려자,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모여서
함께하지 않고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혼자서 큐티 잘하고 혼자 기도 잘하고 혼자서 전도 잘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 잘하고 아멘. 우리가 성숙하면 혼자 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지체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 잘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도 사용하지만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초대교회가 세례 후 제자들이 모여 했던 일을 보면 그들이 세례 받은 후에 교제에 힘쓰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교제에 힘쓰며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떡을 떼는 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한 몸을 입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묶여있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다면 함께 속해있기 때문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한 몸 안에서, 그 밴드 안에서 갖는 함께가 바로 교제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이제 성찬이야, 성찬.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인,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참여가 뭐예요? 커뮤니언,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이 시간 그분과 함께.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의 상징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매주 드리는 성찬인 거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먹으면서 이 물질로 영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 교제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와 교제하고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성찬은 바로, 보세요, 저 성찬 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펠로우십이잖아요. 그렇죠? 성찬에 참여함을 알미암아 그분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세요. 자,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성찬은 누구만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몸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누구 나와서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만이 그 한 몸에 참여함을, 교제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구절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사도 바울,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펠로우십,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몰랐을 때 난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어지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교제의 주체는 누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가?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 우상하고도 교제할 수 있거든요. 우상하고도. 세상에 나가서 귀신들과도 교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교제의 주체 대상은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몸으로 묶여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듭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제의 대상들입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그들이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과 교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들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그 교제가 그 사람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다윗, 솔로몬,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조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교제 안에서 그 힘으로 다른 믿는 자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거든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도 하나님에서 고난이 있고 나도 하나님에서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신들 얘기 묻다가, 시장 얘기 묻다가 돈 뿜빠이 하고 헤어질 수밖에. 하려는 없어. 더 얘기 나가면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조건.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이 안에서의 교제인 거거든요. 또 너무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 교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영적이면 벌써 대화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어쨌든 누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먼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와 화해된 자녀들이 이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 그들이 이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면 스스로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신앙의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정말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가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을 동행하는데 또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만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내용 좀. 예. 자,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교제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17절,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잘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교제도 분명한 방향성을 띠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죄를 짓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이 우정을 나눈다, 교제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떨어져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만 분리가 되어져서 분리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의 교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관련 구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고린도서 1장 9절, 하나님은 친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펠로십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할까? 많은 방법으로 있는데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가 점심 때는 예수님을 불렀다가 저녁 때는 성령을 부를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은 예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성령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내 교제 대상을 생각하며 항상 24시간 의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교제 4번 통과. 어쨌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고. 함께 계시니까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3절 모든 교회의 축도가 이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성령과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성령과 교제가 있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항상 이 교제를 의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교제를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랑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하루 중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할애하라. 아멘. 예,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할애하라. 우리가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 그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약은 소유하고 있는지 몇 번이나 세례를 받았는지 하는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슨 아시겠죠? 물론 우리는 우리 과거의 어떤 확신 때문에 이 우리만 믿는 자요, 우리만 구원받은 자요,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만 예수님처럼 이 안에서 교제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영적인 교제는 그가 물속에 다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뭐 어느 교파인지 교단인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그게 더 정확한 교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겠죠? 이 교제의 기준을 강조하는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펠로십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펠로십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월요일부터 모이지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들의 교제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가 먼저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매일 24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다. 아멘. 벨리그레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생애의 깊은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아멘. 그에 대하여 깊은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그분의 영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인간과 신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모든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고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뛰어난 피조물임은 이 마지막 이 경험 보세요. 사람이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이 1년에 4천만 번 뛰고 혈액이 6만 마일을 여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걸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래도록 서로 함께 있으면 주위의 감화를 받아 그것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옛날 당나라 태종 때 그 정치 철학을 담은 이 정관정의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이거든요.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중국에 이게 수백 년 전에 한 왕의
철학인 거예요. 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몸이 신배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신과 고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놀라운 것이라고. 사람이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되는 것이라고. 강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개인이 그 공동체의 기준을 영향을 받으면서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섞여서 듣고 보고 나누는 가운데 자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섞여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월드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강한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나누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점점 영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랄지라도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즐기는 것을 보고 듣고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래도록 서로 함께 있으면 그 주위의 감화를 받아 그것이 몸에게 배기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뜨겁게 나눈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뜨겁게 교제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이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 이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모르게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5분인데요. 우리